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하면 여러분 삶에 떠오르는 선생님이 계실 줄 압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번 쭉 돌이켜 봤어요. 근데 참 놀라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내 삶에 스승이 참 많았구나. 저는 유치원 다녔어요. 7살 때 다녔는데, 유치원 선생님부터 초등학교면 벌써 6분이십니다. 중학교 1학년에서 고3까지 담임 선생님이 6분이십니다. 그뿐입니까? 각 과목의 선생님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나아가 학교 선생님뿐 아닙니다. 학원 선생님, 과외 선생님. 내가 나 혼자 큰 줄 알았는데 그 많은 선생님들께 배우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내가 컸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혼자 큰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어떤 생각으로 놀랐냐면, 신기한 것이 제 기억 속에 이게 사라진 줄 알았더니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부류로 기억이 나눠지더라고요. 하나는 굉장히 무서웠던 선생님. 그래서 호랑이 선생님들이 기억이 나요. 중1 때 선생님은 처음 반에 들어갔는데 중학생 돼서 교복 입고 학교를 가는데 참 무섭더라고요. 교복 입고 중학생 형들 무서운데 선생님까지 무서워서 얼마나 그때 좀 긴장했는지. 그 선생님 성함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나의 이름은 이건호랑이다. 저런 이름이 있나? 이건호 선생님인데 호랑이를 붙여서 너네 똑바로 안 하면 얼마나 많이 때리고 그러셨는지. 그때는 왜 이렇게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자로 손바닥을 때리는 게 아니라 손등을 때리세요. 벌벌벌 떨어요. 나는 이건 호랑이.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에 여전히 있어요. 그래, 또 하나는 아주 좋은 그 기억이 있어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오면 안아주셨던 그 1학년 때 선생님이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얼굴이 기억이 나요. 그 선생님 여기에 점이 있던 것도 기억이 나요. 신기하더라고요.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음악 선생님과 함께 노래 불렀던 그 선생님, 담임 선생님 가운데 학교 축제를 여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해 하는데, 그 선생님은 막 우리 응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같이 동조해 주셨던 선생님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아가 야간 자율학습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얼마나 그 공부하느라고 힘듭니까? 그런데 그 선생님이 다 우리가 얼마나 피곤해 보였는지 선생님이 그러세요. 그냥 피곤한 애들은 자라. 너의 인생 길다. 수능이 다가 아니다. 근데 그 따뜻한 그 멘트가 지금도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 사람은 분위기로 기억합니다. 그날의 상황, 그날의 따뜻했던 분위기는 우리 머릿속에 사라진 게 아니라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리지 않았지만 제 기억 속에 더욱 많이 남아있는 선생님이 누군가 하면 바로 교회 선생님.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학교는 주 6일을 갔습니다. 그때는 주 5일이 아니었죠. 토요일도 학교를 갑니다. 학교 선생님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왜 기억이 나는가 제가 생각해 보면, 학교 교회 선생님은 주 1일 만나요. 그런데도 왜 교회 선생님이 생각이 나느냐? 학생들은 그냥 학교 자체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요. 선생님이 무슨 숙제를 내면 그냥 막 답답한 거예요. 시험 언제 본다고 하면 막 크게 억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좋아하는 학생은 극히 일부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언제라도 맞아주세요. 언제라도 기도해 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시고 힘내라고 하는 그 따뜻한 분위기가 우리의 기억 속에 더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사로 계신 우리 여기 청소년부 교사분들 계신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주일에 1시간 아침에 만나는 게 물론 수련회도 가고 그러겠지만 내가 어떤 영향을 아이들에게 미칠까 보다 훨씬 크다. 훨씬 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떤 교회든 비전에 보면 다 포함된 게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 신앙 전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20, 30년, 30, 40년, 50년 우리 세대가 신앙생활 잘 해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되면 하나님 나라가 그냥 그쳐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사사기 시대가 돼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이가봇 영광이 떠나셨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신앙을 전수하느냐? 우리의 고민이죠. 그러나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첫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분위기로 영혼을 대할 때 기억을 통해 신앙은 전수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 모습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막 꾸짖습니다. 왜 꾸짖습니까? 이 당시에 어린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 가치 없는 존재로 여깁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어린이날을 왜 제정합니까? 아이들에 대한 그 가치 없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소파 방종환 선생님.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분은 뭐 소파가 있었나? 왜 소파야? 막 그랬던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참 좋았어요. 소파 방종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들어서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여러분, 왜 만드냐고요, 어린이날을.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니까요. 일단은 옛 시대는 노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노동을 할 줄을 몰라요. 힘이 약합니다. 잘 키워놓으면 병들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식을 왜 합니까? 이제야 네가 공동체 일원이 되겠구나. 이제야 한 사람 몫을 하겠구나. 어린아이들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 모시고 가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막 따라오면서 예수님 만지길 원하고 만져주셨으면 좋겠고 유명인사에게 팬들이 손을 터치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니 야, 좀 비껴라, 가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한 선포를 이때 하셨어요. 그 들판에서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두 가지입니다. 이 자들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에게 나아오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16절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세요. 그들 위해 안수해 주십니다.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분위기잖아요, 분위기. 이게 얼마나 어떤 기도를 들었는지 이들이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냥 만져주심 바라고 나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 자기 편을 들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에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안아준 자들,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자들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요즘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금요철야 기도회가 끝나면 아이들이 그래서 안수기도 하는, 야, 그렇구나. 아이들에게 안수기도 하면 아이들이 제가 그날 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를 해요. 그럼 아이들이 그것이 어떤 기도를 목사님이 해줬는지 기억이 날까요? 날 것 같으세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는 애들은, 중학생 애들은 기도해주면 그래도 또 기억이 남겠죠. 5살, 6살 아이들은 제 넥타이를 그렇게 잡아당겨요. 목이 졸라요? 계속 잡아당겼어. 막 나중에 나가서 거울을 보면 막 풀어헤쳐져 있어요. 애들이 막 땡기고. 여러분, 그래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교회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는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며 자라간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게 신겼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믿습니다. 입술에 권세가 있기에 그들을 향해 선포한 기도는 반드시 열매 맺힐 것을 믿기에 기도합니다. 그냥 예수님 하신 대로 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사 여러분은 참 부담이 많은 자리. 교사는 주일날 예배를 오전에만
2번을 드려요. 2번을. 여러분은 한 번 드리시잖아요. 2번을 드려요. 2번. 주일날만 2번 드립니까? 토요일도 나올 때가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나 여름 수련회 사역 있으면 장소 탐방하고 준비하고 회의하고 얼마나 교회를 많이 나와서 자기 휴가를 써서 자녀들을 향해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기피하는 봉사부서가 1, 2위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어디예요? 교사. 그리고 또 하나는 주방.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여러분도 많이 기피하셨습니까? 이게가 어떤 게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피해요. 교회마다 교사가 부족해요. 교회마다 주방 봉사는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저도 압니다. 제가 20살부터 28살까지 교사를 했어요. 전도사 되기 직전이니까 27까지 했네요. 27까지 캐나다 1년 빼고는 교사를 계속 했어요. 제 그때 입버릇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 교사를 20살 때 시작하고 저는 그때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 이건 내 자리가 아니다. 올해 그만둔다. 이게 제 그냥 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청년이라니까요. 제가 그때 목사가 아닙니다. 이건 그만둬야겠다. 21살이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21살에 교사했어요. 이건 내가 반드시 그만둔다. 이건 내 자리가 아니다. 얼마나 피곤하던지. 청소년 그 아이들 대하면 여러분 중학교 아이들 그 힘없는 그 아이들 시선이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항상 동공이 풀려 있어요. 어제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의 에너지를 끌어내다가 내 에너지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9시에. 야, 못하겠다. 어린아이들을 맞잖아요. 그 아이들의 활발한 에너지에 내 기가 다 빨려.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여러분. 차라리 직장 가서 일하는 게 낫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도 왜 그 교사를 그만 못 두고 계속 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영혼이 일어날 때 보람이 있어요. 그 보람은 경험해본 자만 압니다. 경험해본 자만 알아요. 제가 20살 때 교사하는데 뭐 얼마나 분방 공부 때 성경 지식을 제가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그런 거는 나한테 기대하지 마라. 제가 20살 때 교사하고 21살 때 제가 20살 때 중3 아이들 반을 맡았고 21살 때 제가 몇 학년 반을 맡았냐면 19살 고3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황당하고 저도 황당한데 그냥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 하나하나 정말 사랑했어요. 내 후배면서 동생이면서 그러니까 가끔 그 아이들도 헷갈려요. 형 그런데 선생님 교회에선 선생님이라고 해야지. 오빠 선생님 아무리 해도 같이 중고등부 생활했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즐거워서 그냥 다른 거 없었습니다. 교회 안 나오면 어떤 애가 한 몇 주 안 나와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말합니다. 야, 우리 8시에 일어나서 다 같이 그 집 가서 초인종 누르자. 그래서 같이 가서 그 아이 막 깨워서 같이 나왔던 기억들. 그 아이들 뭐 어디 뭐 밴드 공연하는 밴드부 아이가 있었어요. 고3인데 공부에 큰 뜻이 없던 아이. 그래서 그 아이 밴드 공연 보러 가자. 토요일 날 모여서 다 같이 그 아이 응원해주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에서 자기의 일을 위해 왔다는 게 감동이 됐나 봐요. 여러분 지금 집사님으로 잘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청년부 회장도 하고 나중에는 문자가 와요. 그때 저한테 이제 지금 목사님이죠. 목사님 안 만났으면 교회 안 다녔을 거예요. 그럼 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목사님 만나서 그때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저 지금 교회 다닙니다. 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보람이 되고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제가 용돈도 얼마 안 되는 그때 그 용돈 가지고 생일 든 아이들 케이크를 하나씩 다 사줬어요. 참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해요. 이제 20살, 21살밖에 안 됐는데. 그때 한 번은
고3 아이들 그때 밥 맡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아이들이 막 답답하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좀 일찍 시작했어서 그 아이들 데리고 어떤 아는 청년 형한테 얘기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바닷가 가서 한번 놀아주자. 그래서 그 전주는 대천으로 가요. 바닷가. 그 대천 앞바다 가서 같이 축구하고 막 수영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또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밥값이 어디 있어요? 그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죠. 교회를 위해, 고3 아이들을 위해, 그래도 제가 교사인데 아이들과 식사 함께 하고 싶으니 카드를 좀 주십시오. 그 카드를 잘 사용하겠습니다. 선하게 사용하겠으니 신나게 갈비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식이 전달되어서 신앙이 전수될 수 있지만 결국 남는 건 분위기고 사랑입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따뜻한 선생님이 보고 싶어서 나오는 교회. 내가 나오면 내 손을 붙잡아주는 그분의 그 손길이 너무 좋아서 나오는 교회. 그래서 저는 교육전도사나 교육목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아이들이 처음 오는 그 시간에 맞아주는 것. 그 교사회의는 항상 예배 끝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들 오시면 좀 준비하시다가 가장 중요한 거, 아이들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교회 간다고 혼나고 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야, 가 말어? 일어나기 참 힘들어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 잘 왔다고 해주면 저는 그게 제일 교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교사들 정말 애쓰고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명감까지, 보람까지 같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이 하나의 말과 손짓과 눈빛이 이것이 그들의 기억에 남는구나. 오늘도 자부심을 가지고 걸어가는 교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이 설교는 꼭 교사에게만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독특한 점이 무엇입니까? 어린 자녀들만 신앙이 막 전수되는 곳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제 막 어린 신앙을 가진 새롭게 믿는 그 연령들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전수만이 아니라 신앙이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의 확장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확장은 교사가 아닌 분들도 교사처럼 영향력을 어떻게 발휘하는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신앙이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이면 드디어 교회 건축 비계를 다 철거합니다. 여러분, 비계가 무엇이냐면 그 건물들 보면 많이 보셨겠지만 겉에 회색으로 이렇게 쳐놓은 거 있죠. 거기에 이제 시스템 비계라고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외벽을 붙이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수목이면 다 철거한다는 것은 이제 외벽 공사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유리 달린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목에 그걸 쳐요. 철거를 해요. 어제도 갔더니 이제 카페 바닥이 잘 깔려 있어요. 로비 타일도 붙이고 있어요. 지금 뭐 계속 가서 회의가 계속 있습니다. 어디에 벽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콘센트 위치는 어디다 할 것인지, 인터넷선 어디다 뺄 것인지, 조명, 전기가 뭐가 더 필요한지 계속된 회의를 합니다. 방송 음향도 어제 이제 방송 음향이 들어가야 되니까 지난번에 견적은 받았지만 또 견적이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또 환율이 오른 부분이 있어요. 어제도 하루 종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세우는 이 아름다운 교회 건축 건물, 그 건물이 우리에게 주는 그 분위기가 주는 감동이 얼마나 갈까요? 우리가 상가에 있다가 그곳에 가면 처음에 참 감격이 있고 감동스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이사할 때 여러분이 정말 살고 싶던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 감동이 얼마나 갑니까? 저는 2번 경험이 있어요.
청년 때 성전 건축에서 새 성전 들어갔어요. 부교역자 때 상가교회였는데 건축을 해서 새 성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감격은 1년이 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제가 지난주 용인제일교회 목사장로 기도회를 갔다 왔어요. 그 교회 목사장로 기도회 전국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 그 목사님을 수용하려면 교회가 상당히 커야 됩니다. 그래서 용인제일교회 갔더니 교회가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약 2,500석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전국에 몇 교회에 이걸 행사를 못 하는데 용인제일교회가 한 거예요. 주차장은 약 한 1,000여 대 되나? 얼마나 큰지 몰라요.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지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참 놀랍더라고요. 인터뷰를 찾아봤더니 그 목사님은 교회 건축의 철학이 무엇이냐? 소통하는 교회. 그러니까 그 건물들을 지어놓고 주일날만 쓰이는 게 아니라 주중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와서 이용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자 하다 보니까 경쟁 상대가 어디냐면 신세계백화점이에요. 그 교회 건축의 경쟁 상대, 신세계백화점처럼 신세계백화점에 가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자. 최고급으로 진짜.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 건축 철학을. 아니, 신세계백화점하고 그 견준다고? 그러던 진짜 스타벅스가, 이제 그쪽 계열이잖아요. 스타벅스가 사람들이 요새 좋아하니까 교회 하나층 그 청년부 있는 그쪽을 스타벅스랑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인테리어를. PC방을 만들었는데 1시간 반 아이들이 와서 무료로 이용하고 뒤에는 간식을 쫙 깔아놨어요. 무료. 무제한. 그래서 실제 애들이 우리 교회 가서 게임하자고 와요. 와서 노는 거예요. 음악실. 뭐 무슨 공연하는데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거길 갔다가 이제 기도회를 끝나고 우리 교회 현장을 제가 갔어요. 왜 느낌이 다르지? 분명 여기 있다가 교회 현장 회의하러 갈 때는 굉장히 웅장하고 좋다 했는데 왜 이 교회가 이렇게 아담해 보이지? 참 작고 아름답다 이러는데 뭔가 달랐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 주눅 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교회는 세상과 경쟁 안 해도 됩니다. 교회는 세상이 우리 경쟁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철학을 가지고 간 거니까 그런 것이고, 우리 교회는 세상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신세계 백화점에 붙여놓은 거 없어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할 둘째,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영적 분위기를 그들에게 주는 교회, 우리가 함께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인제일교회를 가서 볼 때 저는 그 건물에 그렇게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필요합니다.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누구를 봤느냐? 안내하는 그 섬기는 그분의 얼굴을 봤어요. 너무 밝고 좋은 거예요. 찬양하는 그 찬양팀의 그 섬김과 그 해같이 빛나는 얼굴에 저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일이 그것입니다. 야, 세상에서 이제 막 교회를 왔는데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까? 매주 주일을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데 나올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야, 뭔가 다르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평안의 얼굴이 어떻게 저분에게는 있을까? 어떻게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저 기쁜 얼굴이 저기에 있을까?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분명히 저분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 저 담대함은 어디서 왔을까? 저 소망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워나갈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물은 짧고 그냥 지어집니다. 건물은 시간이 좀 걸려도 그냥 지어질 거예요. 언젠가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건물에 너무 많은 막 여기가 이렇다 저렇다 할 이유가 없어요. 나를 봐야죠. 나라는 사람 성전이 가장 중요하다.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어디에 미흡한 점이 있는가, 어디가 좁은가, 그거 관계없어요.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의 여유가 더 넘쳐나는 사람 성전으로 내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지. 내 안에 얼마나 기쁨이 넘쳐서 이것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동탄 지역, 차갑다고 말하는 신도시의 따뜻한 공동체의 온기를 사방에 펼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세워갈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맞아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분위기가 다음 세대들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둘째,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 분위기가 이 시대를 따뜻하게 그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간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교회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라는 찬양에 있는 이 가사들 우리 교회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거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을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거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한 번 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 얼마나 애쓰고 수고 많으십니까? 오전에 예배도 2번을 드리고 아이들과 있으면 때로는 참 얼마나 정신이 없고 많이 힘듭니까? 그러나 교사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큰 신과 여러분의 그 한마디 말과 여러분의 그 감싸주는 그 아름다운 그 손짓 눈빛 하나가 우리 자녀들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전수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아이들 하나 안아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심으로 그 분위기를 통해 그들이 기억하게 하고 신앙의 사람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교사 선생님들 이 모습이 내가 지금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모습이구나. 내가 힘내서 이 길 끝까지 달려가야지. 그렇게 다짐하는 사명자로 다짐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다짐하는 우리 교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들은 정말 귀한 일들입니다. 나아가 교사뿐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 신앙의 영적인 분위기를 건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필요하지만 건물이 분위기를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분위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분위기,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용서와 사랑의 분위기가 오늘 우리 교회에 가득할 때 또 다른 누군가가 신앙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탄 이 신도시에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왜 동탄 초청교회라는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이 차가운 신도시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함을 더 물들여 가라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에 주역이 되고 주축이 되어서 이 시대 하나님 마음도 기쁘시게 하며 누군가를 정말 살리는 신앙의 확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그런 분위기를 지닌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머니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아름다운 절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안아주시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안수해 주시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그 아름답고 따뜻한 분위기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예배의 분위기며 환대하는 분위기며 품어주는 분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기억을 통하여서 신앙이 다 전수되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앙의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다니지 않아도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믿지 않아도 교회를 사랑하며 선생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교회를 일평생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부모와의 하나님 그 신앙도 있지만 하나님 교사의 사랑을 통해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이 시대에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수많은 자들이 어쩌다 한번 교회의 발을 디뎌도 이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까,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까, 이렇게 환대하고 반겨줄까. 그러며 그들에게도 신앙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 분위기를 지닌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동탄의 아름답고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과 온기가 우리를 통하여서 확산되며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참 따뜻합니다. 어린아이들 오는 것 금하지 말아라. 용납하라.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는 억지로 오는 교회가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다려주는 선생님이 있어서 오고 싶고, 나를 반겨주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오고 싶고, 나를 보면 축복해주는 목사님이 있어서 오고 싶고, 내가 사랑을 많이 받기에 나는 교회가 너무 좋다. 일평생 교회를, 신앙을 떠나지 않는 그 분위기를 전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사들, 하나님 참 힘듭니다. 사실 일주일 내에 일하고 일주일 내에 가정 돌보고 나와서 또 아이들을 케어한다는 게 참 때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참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사들 사명감 갖게 하시고,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도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임을 들고 달려가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은 교사들뿐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여기 있는 성도들이 다 같이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서 그런 우리 공동체를 보며 누군가가 기꺼이 신앙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교회 우리가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탄 이신도시가 우리 교회를 통해 아름다운 온기가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꿈꾸고 소망하오니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누군가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분위기로 기억될 모든 교사들,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귀한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